연중 22주일 감사 성찬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성자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기름을 보여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께 바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야훼여, 주께서는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잊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저를 못살게 구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언제까지나 모르는 채 하시다가 이 몸 죽는 모양을 보시렵니까? 제가 주님 때문에 수모를 받고 있는 줄을 알아주십시오. 말씀 내리시는 대로 저는 받아 삼켰습니다. 만군의 야훼 하느님, 이 몸을 주님의 것이라 불러주셨기에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기쁘고 마음에 흐뭇하기만 하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깔깔대는 자들과 한자리에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손에 잡힌 몸으로 이렇게 우라가 치밀어 올라 홀로 앉아 있습니다. 이 괴로움은 왜 끝이 없습니까? 마음의 상처는 나을 것 같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물이 마르다가도 흐르고 흐르다가도 마르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도랑같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훼의 말을 들어보아라. 너의 마음을 돌려잡아라.
나는 다시 너를 내 앞에 서게 하여 주겠다. 그런 시시한 말은 그만두고 말 같은 말을 하여라. 나는 너를 나의 대변자로 세운다. 백성이 너에게로 돌아와야지 네가 백성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그런 놋새로 든든하게 만든 성벽처럼 세우리니 이 백성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너를 꺾지 못하리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도와 구하여 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나는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며 악인들의 손아귀에서 빼내 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26편입니다. 주여 나의 무지함을 벗겨주소서. 깨끗하게 살려 주님만을 저주같이 믿습니다. 주여 나를 샅샅이 깨워보시고 알아보소서. 속속들이 내 마음 비추어소서. 당신의 하늘 같은 사랑을 쳐다보면서 당신의 지를 따라 샀습니다. 주여 눈을 씻어 나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당신의 제자를 부르며 노래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다투어 서로 남을 존경하는 일에 뒤지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며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환난 속에서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의 딱한 사정을 돌봐주고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십시오. 서로 한마음이 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천한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그리고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친애하는 여러분 자신이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서에도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셈이 될 것입니다. 악에서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알려주셨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리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들여다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자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임금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걱정하던 태풍은 비교적 무사히 지나간 것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무사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서 봄철 대유행 때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지난 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여준 매우 성숙하고 따뜻한 모습에 감격했습니다. 어떤 83살의 할머니는 손수 뜨개질을 해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기부하는가 하면 전국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대구 경북 지역으로 몰려들어서 불철주야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전 국민이 성금을 모으기도 했고 외국 각지에서는 사재기 열풍이 극성을 부릴 때에도 우리 국민은 굉장히 차분했습니다. 외국의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매우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벌어지는 양상은 그다지 희망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서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인도 의료인도 언론인도 교육자도 일반 서민들조차도 다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모두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하고 공동의 유익과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개신교회와 의사들이 각자 자기 주장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모쪼록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인내하고 양보하면서 다시금 봄철에 보여줬던 그 희망적인 모습으로 돌아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순환을 당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길을 바꾸겠지요. 자신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과 행동을 바꾸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물며 건강을 해쳐서
고통을 당할까봐 꼬박꼬박 건강검진 받아서 예방하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제3상에서 온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재빨리 처신을 바꿉니다. 조치를 취하겠죠. 물론 우리 역사 속에서 의로움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한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가급적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입니다. 스승이 순환을 당하면 제자들 역시 순환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도 했을까요? 그것이 두렵고 억울했을까요? 베드로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요 앞전에는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는 얼마나 칭찬을 하셨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베드로한테 사탄이라뇨, 정말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만류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고행하실 때 사탄이 내민 유혹의 속삭임과 비슷합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유혹했지만 예수께서는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어디 한번 뛰어내려와 보시지, 이렇게 조롱을 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죽음을 부활로서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굴복해서 세상 권세를 차지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으로 주시는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아주 비장하셨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병사들에게 연설하는 것처럼 하셨습니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으로 적군 300척이 넘는 적군을 맞아 싸우러 나갔을 때 병사들에게 이야기했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정말 비장한 각오로 전쟁을 치르러 출발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연설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와 병사들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적군보다 몇백 배 더 많은 적군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위험한 적은 병사들 내부에 있는 안일함과 이기심입니다. 병사들이 안일하게 편안한 곳에서 안주하고자 한다면 또 오늘도 괜찮겠거니 하고 경계와 준비에 게으른다면 그 전쟁은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전쟁에 진다는 것은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겠죠. 사실 신앙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도 안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안주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신앙은 죽게 마련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심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하느님의 뜻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과거의 습관에 젖어 있으면 정체되고 쇠퇴합니다. 또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이 이기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살 일만 궁리한다면 전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병사의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모래알 같아서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자기 혼자 살려다가 모두가 죽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신앙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몸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 신자들이 이기적이라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심성이 매우 고약한 노파가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노파는 평생 단 한 번도 선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승에서 악마들이 이 노파를 붙들어서 지옥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노파의 수호 천사가 매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할머니의 인생에서 뭐 좋은 것이 없나 하고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노파가 살아생전에 딱 한 번 밭에서 양파를 뽑아다가 길 가는 거지에게 준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느님께 이 사실을 구했습니다. 하느님은 그 양파 한 뿌리를 노파에게 내밀어서 그걸 붙잡고 지옥불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고 만일 양파가 끊어지면 지옥에 그대로 남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천사가 노파에게 양파를 내밀고는 조심스럽게 잡아당겨서 거의 다 끌어올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옥불 속에 있던 다른 죄인들이 노파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 너도 나도 노파의 옷자락과 다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파는 외쳤습니다.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의 양파가 아니라고. 나를 구해주는 것이지 너희들을 구해주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외치면서 발로 사람들을 걷어찼습니다. 그 순간 양파가 뚝 끊어지고 노파는 다시 불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서로 대담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야기이지만 인간의 구원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노인이 지옥불에 떨어진 것은 악행을 일삼아서가 아닙니다. 선행을 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 노인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거나 공동체를 위해서 선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살고자 했기 때문에 지옥의 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양파 한 뿌리 적선이라고 하는 선행 같지도 않은 선행으로 겨우 생명줄을 잡게 되었지만 역시 자기만 살고자 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노인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다시 살 기회를 잡게 되었지만 그 은총을 발로 걷어찬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친절하고 따뜻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아주 작은 선행이라도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어떤 위대한 희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한 사람이 10걸음을 성큼 앞서가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10사람이 한 걸음씩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습관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조금씩 한 걸음씩 내닫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공동체 앞에서 나의 이익을 주장하기보다는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지금도 우주복처럼 온몸을 감싸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방역의 종사자들을 생각하고 일터에서 생활전선에서 묵묵히 무더위와 싸우면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이웃을 생각하면서 학교 문을 닫아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택해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도 양보하고 의료인들도 양보하고 정치인들도 살신성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만 국가적 재난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사회에 희망을 주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십자가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과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선택된 결의 왕같은 사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어 하느님의 영광과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할 의무를 주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사랑이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심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오니 이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을 내리시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는 날 밤에 빵을 들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십자가 위에 단 한 번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영광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음은 사라졌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주 예수여 영광 속에 다시 오소서. 모든 생명의 주님 구하오니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 세상의 정의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을 은혜로이 돌아보시고 하느님 사랑의 품으로 모아주시어 모든 성인들과 함께 하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한 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룬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평강치 못하오니 한 말씀 하소서. 제가 온나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저희와 함께하소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영광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